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겠다는 맹세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이르렀는데 그 우물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이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과 딱 들어맞는, 정확하게 맞는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어요. 종은 이 먼 곳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했습니다. 이 종을 만난 리브가는 이 쿠거리와 손목고리를 받아들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리브가에게는 오빠 라반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부두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라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뒤에 부두엘이 나옵니다. 뒤에 부두엘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부두엘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였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은 이 라반이, 오빠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반이 나온 겁니다. 라반은 리브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우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종을 보자마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을 이 먼 곳에서, 가나안 땅엔 없었지만 이 먼 곳까지 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라반은 리브가로부터 모든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이 라반은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라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다, 흰빛 이런 뜻인데 사실 그 속은 검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카 야곱을 엄청나게 부려먹지 않습니까? 부려먹다가 또 나중에 당하죠. 어쨌든 그렇기는 해도 이때는 리브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종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고 라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같으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뭐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결혼시키게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결혼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결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눈치가 보여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자고 주장했다가 어떻게 돼요? 괜히 잘 만나고 있는 애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장래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신앙이 다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형제들끼리 신앙이 다르면 마음 상할 일이 꼭 생깁니다. 장례를 온전하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의가 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전에 있었던 집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다 집례를 해주기를 원하셔서 갔어요. 근조기를 들고 먼저 가서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빈소에 갔죠. 하려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은데 자녀들과 사위들이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집례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막 의견이 막 이제 서로 다르니까 결국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하시라고 돌아왔어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정말 오해 안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런 문제로 가족끼리 너무 막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로서 너무 강력하게 막 주장해서 서로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장래는 고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고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식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차피 혹시 집례를 못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가고 다 가요. 다 가고 다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위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막 이 형제 간에 싸움이 생길 때는 싸워서 이겨서 그 기독교 예배를 쟁취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의 의견이 다 맞아서 기독교 예식으로 한다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배려해 줄 수,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같으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이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맹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 원칙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원칙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믿지 않는 집안하고는 안 된다. 가르치세요. 어릴 때부터. 커서는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십시오. 꼭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가르치십시오. 믿음의 결혼, 믿음 안에서의 만남. 이 원칙을 세우고 기도하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에 시간 허비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우자를 구하는데 안 믿으면 시작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괜히 가다가 뭐 신앙이 다른데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허비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술 먹다가 눈 맞아서 결혼하면 됩니까? 돼요? 호프집에서 축구 응원하다가 막 대한민국 하다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만나서 서로 결혼하면 됩니까 이게? 우리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월드컵 응원하다가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요. 호프집인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물론 가끔 신앙이 않는 믿지 않는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배우자와 그 가족들을 다 전도하는 일이 있기는 있어요.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소수입니다. 그 소수도 특별한 소수예요. 아주 특별한 소수예요.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대부분 반대로 됩니다. 어떻게 돼요? 있었던 신앙도 없어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내 자녀의 인생과 내 신앙을 걸고 굳이 안 믿는 결혼해서 모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칙을 세우시고 기도하면서 원칙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반은 리브가가 와서 보니까 코걸이가 있고 손목걸이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혼사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속히 집으로 청합니다. 낙타의 짐을 내리고 먹이를 주고 종과 함께 온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을 해요. 적어도 이 종과 일행들은 일주일 이상을 여행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많이 시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밥은 안 먹고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내가 이 말을 하고야 내가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식사 자리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일단 먹어. 먹고 해. 먹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다 먹고 차를 마실 때 혹은 술을 한잔 하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먹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먹는 자리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야, 체하겠다. 나중에 해라. 이러죠. 그래서 먹는 자리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을 잊지 않았어요. 목적이 뭡니까?
주인인 아브라함과 맹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잘 아는 게 뭡니까? 이게 지혜죠. 먼저 할 일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하는 것. 이것을 잘 구분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거 구분 못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막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쉬어도 이 쉬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종은 이 우선순위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서 먹고 쉬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이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놓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딱 마음 먹고, 야, 오늘은 내가 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딱 폈는데 그때 마침 뭐예요? 아침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아침 드라마가 나옵니다. 잠깐만 볼까? 틀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큐티는요, 뭐 이거 뭐 다 보고 하지, 30분인데 이거 다 보고 하지,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럼 큐티가 됩니까? 그 드라마의 잔상이 남아요. 이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야? 막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영화에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영화 좀 한번 보자. 영화를 보게 됩니다. 큐티는요, 오늘만 날인가? 내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미루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마음이 떠나면 다시 잡기 쉽지 않아요. 전혀 안 그러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시험이 얼마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공부를 하려고 컴퓨터를 켭니다. 학습 자료를 찾고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는데 친구에게 연락이 와요. 야, 빨리 지금 게임에 접속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 판만 하고 공부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두 판, 세 판 하게 되고, 지니까 열받아서 한 판 더 하게 되고, 이기면 이겨서 재밌으니까 또 한 판 더 하게 되고, 공부는요, 아직 며칠 남았는데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겁니다. 잘 알죠? 네.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청소를 하다 못했다. 통화를 하다 못했다. 문자 메시지 서로 하다가 못했다. 뭐 그냥 멍 때리기 하다가 있다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지금 여기에 왜 왔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맹세한 이 약속, 그 맹세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걸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얼마나 짧아요. 이 귀한 인생의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24장에 나오는 이 종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외아들 이삭의 혼사를 위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떠난 종이잖아요. 모든 혼사가 이 종에게 달려있잖아요. 이 혼사는 어떤 혼사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혼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혼사입니다. 이 종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 종의 이름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 어떤 분들은 이 종이 엘리에셀이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종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이 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종은 이름이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을 드러내고
주인이 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존재가 종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세상 그렇게 말하죠. 이름을 드러내라. 입신양명. 세속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멋들어지게 해서 그 목사의 이름을 드러내고 성도를 많이 모으고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를 건물을 웅장하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성도도 종이고 목사도 종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름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면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 권력도 가져야 되고 뭔가 이 감투도 써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교회 이름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웅장하게 지어야 된다, 뭐 교회 이름이 전국적으로 날려야 된다, 뭐 성도도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다 세속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 같은데, 잡지 같은데, 책 같은데 광고 내는 걸 좋아하는 교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신문들은 어떠해요? 돈을 많이 내면 교회 건물 아름답게 컬러로, 예? 뭐 전면으로 광고를 내줘요. 돈을 조금 내면 흑백으로 한 줄 딱 이렇게 나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신학교에 가면 커다란 LED 전광판이 있어. 우리 교회 LED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큰 전광판이 딱 전면에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쪽부터 5억 이상 후원한 교회는 크게 교회 이름이 탁 써 있어요. 그리고 1억 이상 후원한 교회는 좀 옆에 작게, 좀 더 작게. 몇 천만 원 후원한 교회는 좀 더 옆에 좀 더 작게. 몇 백만 원 후원한 교회는 저 끝에 몇 줄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보고도 전혀 이상하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학교가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착잡했어요. 누가 그 전광판 만들 생각을 해서 붙여놨는지 만나면 정말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한다, 잘한다. 네, 한숨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낼 일이 없어요. 교회 이름을 낼 일이 없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종도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간단해요.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르게 소개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도와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 중요한 독자의 혼사를 위해서 가문을 대표해서 온 사람입니다. 맞죠? 거짓말 아니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제일 신뢰하고 있는 이 집안의 2인자입니다. 되잖아요. 얼마든지 이 혼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잘 보여야만 이처럼 큰 부자인 아브라함의 집안과 혼사를 이룰 수 있다고 자기를 높여서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얼마나 종을 잘 대접해 주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가보니까 회사의 대표보다 비서실이 더 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막 권위적이고, 뭐 드라마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진짜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한마디면 자기가 그 회사의 대표에게도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가보니까, 어떤 큰 교회도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비서 목사가 있는데 비서 목사가 마치 자기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선배 목사들을 다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만 그렇습니까? 제가 자꾸 교회 얘기하면서 죄송하지만 보이는 부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누구 밑에 있어도 자기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에게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 종은 단 한마디도 자기를 설명합니다. 소개합니다. 구차한 다른 설명이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소개 끝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름이 뭐예요? 직함이 뭡니까? 직함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나 교계 행사에 가면 항상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름이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름 세 글자인데 왜 긴지 모르겠어요. 붙는 게 너무 많아요. 증경총회장, 뭐 어디시 기독교연합회장, 무슨 회장, 무슨 증경회장, 무슨 대표, 무슨 총무, 무슨 부회장, 무슨 어디 단원 뭐 다 붙어요. 네. 많은 직함이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명칭, 그런 직함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사람들끼리 뭐 그런 자꾸 직함을 붙여요. 증경총회장이 어떤 데 가보면 열댓 명이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동문교회 반지모 목사. 그거 하나면 이거면 몇 글자야? 동문교회 반지모 목사 8글자면 그 사람을 다 표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직함이 많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볼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아요. 당시 최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당시 최고 명문대, 오늘날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문화에 있었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 교회도 세웠고 저 교회도 세웠고 난 여기서 저기서 전도 복음을 전했고 무슨 기적을 일으켰고 얼마나 소개할 게 많겠어요. 명함을 파면 엄청난 글이 많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소개하듯이 소개하면 바울은 소개할 일이 정말 소개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때 외에는 항상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이게 다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확실한 자기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종처럼 또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구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너무 세속적인 거죠. 종은 자신을 그렇게 한마디로 밝히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종은 뭐 덧붙이거나 과장하는 말 없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을 또 반복되고 있는데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의 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주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복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뭐 오늘날처럼 고향을 떠난 친족의 소식을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아브라함 소식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향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서 종을 보냈다. 이 소식은 그 동네에 아주 큰 관심을 가는 소식이었겠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고급 승용차 10대를 끌고 왔어요. 그렇죠? 고급 승용차 10대를 끌고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저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고향 사람들의 그 놀라운 표정이 상상이 되세요? 그렇죠? 오,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 이 종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자기의 주인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소개죠.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삭은 갑부집의 젊고 유능한 외아들이다. 네. 뭐가 중요해요? 네, 갑부도 중요하고 젊은 것도 중요하고 외아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또 외아들이어서 다른 형제가 없으니까 무슨 문제? 상속 문제. 그 부자가 상속 문제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문제가 없고 이미 상속도 다 끝났다. 다시 말하면 그 부자, 큰 부자인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누구 거다? 이삭의 거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남자가 있다면 부러움의 대상이겠죠? 신랑감 1호입니까? 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부자고 젊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면 왜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은 그 다음에 이유까지 말합니다. 이삭은 어디 부족해서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와 맹세했는데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과는 결혼시키지 말고 꼭 고향으로 가서 친족과 친척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쐐기를 막는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이 결혼에 대한 종교적인 이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오늘도 나오고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종이 아브라함의 맹세할 때 물어봤어요. 만일 내가 갔는데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나시죠? 오늘도 나오고 지난주 나왔는데, 그러면 만약 그 여자가 생전 처음 본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그 여자를 데려와야 됩니까? 라고 종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일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해서 이 성까지 이 종이 오게 되었고, 이 성 우물에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구체적인 기도에 딱 맞는 사람이 리브아였다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정말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종은 이 과정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의 말 속에는 그 어떤 부풀리기, 말을 하면 우리 부풀어지잖아요. 부풀리기도 없고 과장도 없고 거짓이 없이 신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 다시 보지만 정말 충성스러운 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종은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한 가지요. 종은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인자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종이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충실하게 자기가 행할 일에만 충성합니다. 사실 그대로 말했고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세 번째, 그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대로 맹세한 대로 신실하게 행했고, 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라기는 오늘 이 종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지 종을 부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종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오래 지냈어요. 정말 오래된 종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집에서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눈여겨보았고, 아브라함이 정말 초신자부터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옆에서 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지켜보았습니다. 옆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것 같은데 어느새 이 종도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기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이 전도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이 종을 아주 중요한 곳,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의 후손을
위한 일에, 배우자를 이제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종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맡은 일에,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건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을 때, 열심히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충성하고 있을 때,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오르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머지 결정은 누구에 달렸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종의 모습에 보시면요, 여러분, 종이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어요? 불안해합니까? 조급해합니까? 이거 좀 어떻게 성사돼야 돼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주 당당해요.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주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다 했으니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되면 좋죠. 안 되면요? 다시 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다면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해서 전도하게 될 겁니다. 전도 어렵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전할 것을 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 보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전하시고 나는 했다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구걸하지 마세요. 10월 20일 날 꼭 와. 내가 우리 교회 권사인데 한 명은 데려가야 돼. 제발 좀 한 번만 와줘. 구걸하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복음은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했으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고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구걸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전하시고 10월 20일 한 분도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면 또 그럴지 모르겠죠. 어쨌든 괜찮아요. 구걸하지 마시고 어쨌든 전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오신 분이 1년 만에 오셔도 돼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오다가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구걸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삶을 사시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의연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셨으면 돼요. 최선을 다하셨으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안 되면 또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 가지시고 항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